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해서 빠져나오지요. 그리고 저들을 잡으러 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몰되어서 죽는 이러한 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이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의 길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15장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전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저들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방받았죠. 그런데 이 홍해 앞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권능, 그러한 분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감격, 그분이 또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기쁨. 그래서 15장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주셨을 때 참 기뻐하지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기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보고 행복하도록, 그러한 자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영원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 복은 불완전하지요. 예를 들어서 물질, 복이죠. 물질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가는 복이 아니지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그 물질로 인하여서 어떤 때는 나에게 유익이 오지만은 그 물질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고통을 겪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불완전한 복이죠. 그리고 그것이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개와 같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복, 그리고 불완전한 나 자신을 돌봐주시는, 나를 맡아주시는, 재물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나를 맡아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영원한 나의 복이십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맡아주시는 나의 복이십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주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믿음.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잖아요. 그러니까 15장에 이 찬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보면은 전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고 그 복을 많이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 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많이 즐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받은 복을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받은 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무슨 뜻이에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세요. 여호와. 안타까운 것은 복은 받았는데 복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복의 가치를 즐기지를 못하는 가난한 자가 되어버려요. 안타깝지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사망의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진정한 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세상의 것을 복으로 착각하도록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그것을 더 즐기고 그것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주시고자 훈련을 하시는데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또 22절, 23절, 24절 보시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또 나오죠.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의 길로 계속 걸어가니까 마실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이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터졌습니다. 이 원망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몸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나에게 나타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요. 똑같은 소리가 일평생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나타나고요. 낙심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철저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나의 원수의 정체도 모르고 여전히 그것을 사랑합니다. 나의 대적인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듣고 도적의 소리는 듣고 도망가고 목자의 음성은 듣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쉽게 이 사기꾼의 소리,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왜? 그것은 아주 익숙한 관계였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것과 동행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저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어려움이 올 때, 죄의 성품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때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요, 믿죠. 그런데 육신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나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대적이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할 때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를 끊지 못하고 그 소리만 나타나면 믿어버리고 그 소리만 나타나면 그 소리와 연합이 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자기 입을 통해서 말로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됐어요. 그런 자가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생각이 내 입술을 통하여 말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육신의 소리가 나올 때 그냥 그것을 믿어버리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의 소리인지 나를 멸망케 하는 사망의 생각인지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 그 생각이 내 입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가는 것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광야길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러한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다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속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 중에 생명의 생각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생명의 생각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홍해라고 하는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빠져나갈 것이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를 않고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를 믿으면은 뱀과 정갈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쓰러지고 홍해를 건너올 수가 없는 자가 되어서 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네가 광야에서도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성품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지를 않으면은 우리는 광야에 사로잡혀서 뱀과 정갈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신 차려서 나의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나를 멸망케 하는 사기꾼, 육신의 소리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어서 날마다 구원을 받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